안녕하세요. 예. 우리의 오늘 제목이 안디옥 교회 시간표거든요. 안디옥 교회 시간표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어, 인도를 해 가시는데 그냥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중학생 되겠죠? 나중에 고등학생 되겠죠? 뭐 대학생 되겠죠? 그다음에 취직하겠죠. 이거는 보통은 거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딱히 나는 뭐 학교 안 다닐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어, 정해진 학교 과정은 다 마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가 마치 정해진 대로만 쭉 가느냐?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정해진 대로 나중에 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은 물론 이제 세계복음합니다마는 그 길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시간표라는 거는요, 우리 인간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 나아가신 그 과정을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사흘 만에, 3일 만에. 그러니까 3일 만에라는 거는요, 여러분, 돌아가신 날이 있고, 예, 세 번째 날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을 포함해서 이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이날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으로 따지면 하루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루 반. 예, 이런 거는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는지 아세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왜 계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뭘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원래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또 다스림이 임해야 됩니까?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네. 원래는 공중권세 잡은 흑암이 어, 다스리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다스리시는 시간표는 오직 생명의 구원의 시간표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명령을 하시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지상명령. 여기서 말하는 지상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 땅 위에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 지극히 위에 있는, 예, 지극할 지자에다가 이제 윗상자. 그러니까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명령. 지고한 명령, 지상의 명령. 예, 그게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뭐를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그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또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장 드높은 명령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랩런트들이 다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암송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계로 가라는 거거든. 세계로. 응? 237 5천 종족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237 5천 종족을 또 살리라는 말도 되고.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계복음화 요 5글자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전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와 그 다음에 이 지상 명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뭐 예루살렘 교회여 하고 간판을 교회 이름을 걸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이 그 유대인들의 수도였고 거기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냥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그런 충분한 그런 사명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사명 감당을 못하고 있었을까요? 실력이 부족해서? 공부를 별로 못해서? 물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가 아니고 이거를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렇게 좀 안 맞는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고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보시면 베드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따로 부르셔서 만나게 하셨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만나게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에게 예수 생명 전해라. 복음 전해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요 본인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니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 방문을 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그냥 복음만 딱 전하고 오겠습니까? 고넬료도 이미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베드로가 자기 집에 방문한 누구예요? 손님이잖아요. 손님.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 했을까요? 뭘 대접했을까요? 보통 손님 오면 우리가 뭘 대접합니까? 음식을 대접하고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사람들이 다 막 성령을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해 들었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성취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무할례자와 함께 먹었다. 이걸로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건다니까, 시비. 사도행전 11장 11장 2절에서 3절에 시비를 걸어요.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식사를 했느냐 하고 누구한테 시비를 걸어요? 베드로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막 설명하죠. 이거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시켜셔가지고 내가 갔는데 나는 그냥 복음 전했어.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네? 그걸 나보고 어쩌라고. 요렇게 이제 해명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명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 명령 아니냐? 너네 정신 차려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방어하기 급급했어요. 아니 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이방인한테 전했는데 뭐 성령이 임하는 걸 어쩌란 말이야. 이 정도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있어 없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주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또 이제 말하자면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는 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바울이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거는 전부 뭐다? 다른 복음이다.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네.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은 결국은 뭘 시키는 거냐?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야. 이건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얘기하면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막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거야. 이거 틀린 거야.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아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진짜 만민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민족 제자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땅 끝까지 증인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새롭게 안디옥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요, 예루살렘은 한 이쯤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쪽쯤에 있고 안디옥은 한 이쪽쯤에 있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랑은 아예 나라가 다릅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또 여기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메섹에서 그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핍박하러 갔다가. 어쨌든 안디옥이 굉장히 이제 국제 도시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아세요? 스데반? 스데반 집사님 아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뭡니까 구제하는 일에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소외가 되니까 구제하는 일만 따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헬라파 사람들만 골라서 이제 집사를 7명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이 현장에서 엄청난 전도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일깨우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은 그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사도행전 뭐 4장, 5장 보시면 계속 핍박이 있었는데 이때는 너무 이제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대 지방, 또 다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바깥 지방으로 다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가서도 누구한테만 전도했다고요? 유대인한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한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여러분 미국에 가가지고 누구한테만 전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는 거야. 중국에 가서도 한국 사람한테만, 뭐 조선족이라든지 뭐 우리 동포들이 있잖아요. 일본에 가서도 뭐 또 제일 한국인들한테만 복음 전하고 이랬던 거예요. 뭐 러시아 가서도 또 까레이스키들한테만, 뭐 이제 거기 또 사는 한국 사람들한테만 복음 전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11장 20절에 나오거든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르러 이제 그렇죠. 이제 헬라인에게도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헬라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유대인에게 전하는 건 이제 19절에 나오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20절에 처음으로 이제 구레네와 이제 구브로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이때 처음으로. 근데 이게 뭘로 연결돼요? 전도 폭발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 사람만, 예를 들면 한국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미국에서 미국 현지인들한테, 중국에서 중국 현지인들한테, 일본에서 일본 현지인들한테, 러시아에서 러시아 현지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 폭발이 일어났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뭐가 생겨나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이제 안디옥이거든요.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나바라는 이제 교역자를, 이제 목사님을 보내서 안디옥 교회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뭐까지 합니까? 선교까지 해요. 선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선교지에서 선교를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4절 여기 보시면요. 이것도 우리가 선교를 좀 해볼까? 선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명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이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아니에요. 여기 가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스데반의 환란을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또 유대인한테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 폭발이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이 생각을 잘하고 계획을 잘 짜고 막 머리가 좋고 막 이래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쫙 끌어가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정해진 길이 아닌 길로. 근데 방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세계복음화로. 방향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확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가는 길을 틀어버리죠. 그거를 이제 전환점이라고 해요.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터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확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진짜 복음으로 전환점 시간표를 사실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으로 가고 있나? 내가 정말로 복음 뿌리 내가 내리고 있나? 나는 예배 성공하고 있나? 나는 지금 전도자의 삶이 되고 있나?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전환점의 시간표를 허락하시겠구나.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마음에 새겼다면 사실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이게 제대로 없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예상할 수 없었던 거죠. 아예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세계복음화가 정말로 언약이고 기도 제목이 맞다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 언약 붙잡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예상할 수 있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이 안디옥 교회 시간표를 잘 인도받는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부활의 권능으로 사망 권세 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을 온 세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고 모든 민족 제자로 삼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맞지 않는 시간표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허락해 주셔서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살아있는 언약으로서 세계복음화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 진짜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